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사랑교회 지성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국 청소년들을 모아서 함께 기숙하며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학생들과 기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전 세계 29,000여 3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드리기 위한 하베스트 리더십 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람을 기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는 각자의 소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칼이 한 자루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셰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 맛있고 값진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할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겠지요. 또 어떤 조각가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진다면 어떤 나무나 어떤 조각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심어주고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작품을 가격으로 매기기 어려운 비싼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과 버스와 승용차로 각 일터에서 각 곳에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엔가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에 보장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디에선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엔가 붙잡혀서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학력을 갖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든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일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조건에 맞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하여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참수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지 않았던 수많은 매를 맞고 어떠한 강의 위협과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바울 혼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을 만들어냈던, 바울이 사울에서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어 던져버린 이 바울로 변하는 변곡점에 서 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는 이 성경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인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 마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있는 공회의 회당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먼 지역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덮으며 사울이 땅이 고꾸라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똑똑한 사울이죠. 다소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공회의 회원일 정도로 아주 유식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잃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다소 출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가서 안수하여 주라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님, 이 다메섹 도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스데반의 죽임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내가 찾아간다고요? 호랑이 굴에 날 보고 들어가라고요?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형제요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며 교제를 나누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을 깨달은 이 사울을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주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종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서부터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사람 앞에 내게 보고 들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말해주고, 결국은 이 사울이 소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변환되는 터닝 포인트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 거룩, 홀리, 성화된 삶.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생각할 것이 많고 삶이 분주해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무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쟁 중에 유명한 장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거룩을 놓지 마십시오. 경건을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ghly respected by all the Jews living there. Highly respect.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동네, 마을 사는 주변에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날 하루하루 경건하게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마치 어느 굴에, 아니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호랑이 같은 그런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따스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사랑을 알콩달콩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말하나요? 그 콩깍지가 바로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겁니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사울이. 그러나 그 콩깍지가 떨어지고 옳게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해야 될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열심당원이었고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식을 가져 배웠고 공회 회원이었고 세상적으로나 출생적으로나 금수저를 물고 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무슨 일에 잡혀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짐으로 그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아나니아가 사울의 삶을 바꿔주는 변곡점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아나니아처럼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백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고 딸은 선교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서 지금 의사 선교사가 되려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보다 우리 아들이 딸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함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국 치앙마이에 31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12명의 남학생들과 또 우리 여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학교에서 같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새벽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제가 매일매일 강해해주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청소한 후에 아침에 1시간 그 아침에 읽은 성경, 제가 강해해드린 성경을 기억하며 그 성경을 영어와 한국어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로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리더들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저를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올해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14, 15년간을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던 차에 그만 한국에 아니 동남아시아의 전 세계에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 외환 위기가 발생해서 저를 후원해 주던 한국의 후원교회가 건축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결국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선교 훈련원들은 참 많은데 이미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위 중위 대위를 좀 소령 중령 대령으로 있는 분들을 좀 별을 다는 소장 준장 대장으로 좀 올려드리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 2달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2번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저는 앞뒤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파송되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영적 장군들로 만드는 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선교지에서 한 번 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제 목숨을 다 주고 제 마음을 다 쏟아놓은 아름다운 스리랑카 땅을 떠나서 이제 이 태국으로 옮겨온 지도 12년이 지나 13년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매해 봄과 여름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 지성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의 많은 후원으로 우리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선교사 컨퍼런스를 또 개최하기도 했었지요. 올해는 항로가 막히고 선교사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계속 훈련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줌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6차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줌을 통해서 지난 8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성탄절 전까지 12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8시 45분에 시작해서 2시간 반, 3시간 어떤 때는 3시간 반, 4시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연장 교육을 시켜주라고 각 나라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일로 저를 쓰기를 원하셔서 제 고집, 제 계획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는 그런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의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름받으셔서 그 계획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저희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인도하셨고 저는 마음 놓고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을 때 저를 또다시 선교사님들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주자는 그런 제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성상입니다. 별성서로상.
그 전까지는만 해도 저는 스타가 되려고 그랬죠. 별성, 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 제 계획을 이제 내려놓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의 별들로, 장군들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주소와 저 아이디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선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하늘길이 막혀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에 남아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죠.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뭐 한 달, 2달이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요? 괜찮습니다. 미래의 불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하게 살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뽑아서 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우리 다윗을 기억합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양들을 돌보며 집에 있는 하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다윗에게 임하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그레이트 킹 다윗 대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우왕좌왕 하지 마십시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이 시간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잠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쓰심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경건하고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언행을 잃지 않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았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 돌리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